태풍이 지나가서 혹시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계신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 한번 나눠보죠.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 죽었군요. 시작. 안 죽었군요. 먼저 천국 가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유, 굉장히 반가운가 봐요. 막 앞뒤로 만지고 막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뭐 식물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게 그대로 창조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명령하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은 많은 동물을 창조했지만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동물들은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가지고 창조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어올 때 실제로 그것이 형상화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천국이 임하였다.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속이 지옥 같다가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면서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말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 몸의 태신자가 되어서 몇 달이 지난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사랑해주고 또 교회 나오라 그러면 부담 가질까 봐 끊임없이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선물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뒤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정한 날에 와가지고 그분이 교회 한 번만 나와줘 할 때 그래 네가 나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맨날 문자도 보내주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나가줄게 했다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을 딱 듣는데 평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았지? 그날부터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의 능력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막 어느 때는 파고들고요. 어느 때는 설교 이렇게 듣고 앉아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내 속에 뭐 이 오장육부가 꿈틀거리는 걸 봤어요. 막 꿈틀꿈틀. 말씀이 막 내 속에 막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영혼을 다 감찰하고 내가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질병에 나에게 머물 필요가 없고 마귀가 나를 유혹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교회 오느냐 가느냐 뭐 갈등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냥 말씀이 돼서 살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애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애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안식할 때 안식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고 있는 사람이냐?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가 안식일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너 지금 안식의 때 맞이했느냐? 근데 죄가 있어요. 불안해요. 내가 그냥 돈 때문에 살라고, 내 직장에 매여 살라고 예배하지 않아요.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아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사는 거죠. 아직 안식을 못 사는 거죠. 근데 온전한 안식,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온전한 안식일에 내가 들어간 자는 10절, 그 안식의 단계, 안식의 그룹입니다. 10절이 안식의 단계, 안식의 그룹에 속한 자는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내가 돈을 좋아했던 거, 죄를 졌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탑이 되고, 그 다음에 쉬심과 같이 자기를, 그동안의 일이 내 일이었다고. 내가 뭐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녀 일을 한 것 같고 상대방의 일을 해준 것 같지만 그게 내 고집이었고 내 의지였고 내 욕심이었어요. 자기 일을 이제는 쉬어야 되는구나 하고 11절에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의 단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의 단계 안 들어온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식에 못 들어간 자는 아직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길에 서 있다. 그럼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했더니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했을 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야, 내 모든 것 다 주관해 주시고 영도 관리하시고 혼도 관리하시고,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수술칼로 찔러 쪼개듯이 다 수술칼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영혼육이 다 해결되어 버려요. 영혼육이 다 해결. 오늘 그 말씀은 네 속에 들어가리라. 들리시죠? 말씀으로 네 속에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올 때 갑자기 목사님, 내 속에 뭐가 꿈틀거리더니 그다음에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아픈 그 원인이 싹 없어졌습니다. 병원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그게 싹 사라져버리고 없네요. 혹시 뭐 드셨어요? 혹시 운동하셨어요?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는 그런 건 한 적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설교 듣고 있는데 그 선우건이라는 사람이 한두 권보다 좀 많으니까 좋잖아. 선우건. 선우건이라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데 내 속에 뭐가 쑥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에 이 나쁜 질병이 싹 빠져나가는 거야. 쑥 들어오는 순간에 내 머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싹 떠나가지고 새로운 뇌로 고쳐주시고 새로운 손발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질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다 고쳐질지어다. 선택된 백성들이죠. 안식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가가지고 뭘 하냐 하면 성전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을 새로운 걸로 교체해야 됩니다. 오래된 걸 먹으면 안 돼요. 교체한 다음에 그 교체한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가져올 때 죄를 질 때마다 동물 한 마리씩 가져왔잖아요. 그 동물을 자기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받았다. 네가 염소 한 마리 가져와서 너의 죄를 속죄했으니까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새로운 떡, 옛날 떡은 버리고 새로운 떡을 먹어야 돼. 성찬 예식을 해야 돼. 그리고 저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권세가 있었다 이거죠. 오늘도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계속 들은 설교 계속 들으면서 하면서 계속 설교가 새로워야 돼. 우리 교회는 그게 좋더라고요. 주일날 6번 예배를 드리는데
6번의 설교가 다 다르니까 계속 오는 거야. 또 오고 또. 그래서 이 설교는 꼭 마약 같아. 마약 같아. 아이고 먹으면 아이고 또 먹어야 돼. 그래서 보니까 아까 2부 예배 때 설교 또 먹은 사람이 지금 또 앉아 있어. 참 저런 분들 때문에 목회는 힘들겠어. 한 얘기를 또 못 하잖아. 근데 아까 2부 예배가 지났는데요. 2부 예배 때 너무 중요한 걸 해버렸어. 아까워 죽겠어. 근데 한 얘기를 또 하면 안 되잖아. 할 수 없이 또 새로운 걸 하고 있는데 아까는 구약에서 엘리야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서 최고 중요한 설교를 했다. 3부 예배만 나오고 2부 예배 못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안 웃겼죠? 좀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이 3부 예배 때의 설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7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건 시험 받을 얘기지만 들리지 않은 거죠. 그냥 저 설교가 그냥 동화 얘기나 무슨 뭐 드라마 보는 그런 걸로 들린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를 지금 파고 들어오는 건데. 아니 어느 때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부흥회 같은 데 가서 혹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제가 이제 드리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나를 막 찔러 쪼개오는데 어느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울었어 그냥. 뭐가 그렇게 슬픈지 내 죄를 생각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냥 막 눈물이 주룩주룩주룩. 야, 이 말씀이 근데 뭐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게 뭐 누가 설교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눈물이 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눈물이 나는데 야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지? 막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근데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와 눈물이. 또 어느 때는 어떤 목사님께 설교하면 난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저를 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기를 참 좋아해요. 그 목사님들 설교도 듣기를 좋아하고 미국에서 만 10년을 목회하고 저는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 앉아서 듣는 자지 제가 뭘 남에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리고 다 걷어치우고 진짜 미국에서 나올 때 책 한 권도 안 들고 나왔어. 그 충신교회 다 기증했어. 엄청나게 많은 책을 다 기증하고 전 여러분을 이 강단을 오늘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 안 하려고 해요. 목사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목사하지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풀어주지 그러니까 LA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만 오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자기네 가까운 교회 나 어떤 사람은 막 2시간 걸려서 오니까 내가 또 미안해가지고 그분 또 자기 차로 오지. 애들이 어리다고 또 애들 때문에 그럼 내가 또 2시간 걸려 또 모시러 그냥 주일날 새벽부터 떠나가지고 모시고 오고. 근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여러분 너무 교만해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교인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따라하면 안 되는데 뭘 따라해야 되는지 뭘 안 따라해야 되는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먹을 거 좋은 거 가져오고 막 용돈 주고 막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 그런 거 막 상품권 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따라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또 그냥 한국에서 유명해지니까 한국에서 부흥회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30대 때부터 지금 43살이니까 13년밖에 안 되었나? 근데 30대 때부터 부흥회를 대한민국의 부흥회 뭐 오살리를 비롯해서 안 가본 기도원이 없고 큰 교회 뭐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최근에는 대전의 하늘문교회 선화감리교회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이 있던 그런 데를 비롯해가지고 하여튼 큰 교회를 안 가본 데가 없이 그냥 막 다 다니고 이러니까 내가 막 말씀이 없어지더라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는 되면 안 되겠다. 지금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데 땅만 다 되는데 목사는 되면 안 되겠다.
목사가 되니까 설교를 자꾸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확 들어와가지고 나를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하게 되니까 그냥 남을 쪼개긴 있는데 내가 안 쪼개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목사에서 끝입니다. 난 더 이상 목사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2년 반 동안을 제가 고덕동에 살았으니까 바로 옆에가 이제 명일동이죠. 그래서 이제 김사원 목사님 교회를 이제 한 2년 반 다니면서 집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말이에요. 참 좋더라고. 왜냐면 김사원 목사님이 이렇게 툭 입이 튀어나오신 분이 그냥 시골 할아버지. 가까이서 밥 먹을 때 보면요. 완전 시골 할아버지예요. 근데 강단에 서시면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는지 저분이 뭐 좋은 대학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나 했더니 그것도 정말 그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그만할게요. 하나도 없었대요. 없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자기 식구 70명을 자기 친척 다 전도했는데 지금 자기가 나이가 7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 교수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또 좋은 직장들은 다 가지고 다 여유 있게 살고 이게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된 것입니까? 여주 소망교도소 지을 때 200억 보내고 저기 저 뭡니까 연길에 과학 뭐지 그 대학 지을 때 또 300억 보내고 하여튼 껐다 가면 200억 300억을 보내 얼마나 부럽던지 야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저 청년 김사만에게 들어가더니 그냥 그게 전 식구 다 변화시키고 다 훌륭한 직업으로 만들어 놓고 100% 예수 믿게 하니까 야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저 목사님 제가 명성교회 집사인데요. 제가 좀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여름과 겨울에 목회자하고 선교사 자녀 치유 캠프를 3박 4일씩 하는데 한 500명씩 오는데 한 해당 10만 원씩 해서 한 5천만 원씩 드는데 제가 할 때마다 방을 빼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명성교회에서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가서 팩스를 보냈습니다. 김사원 목사님한테 진짜. 이게 내가 비밀스러운 내 얘기를 하는데 팩스를 I faxed to him. 팩스했어요. 팩스를 보냈단 말이죠. 영어로 팩스를 보냈다는 건 영어 문장이 안 되는 거. 팩스했다 이게요. 팩스가 동사니까. I faxed to him. 그래서 팩스를 보냈어요. 팩스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5천만 원 달라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확 시험 들었지. 그것까지만 하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2년만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도 다니고 뭐 서울에 미셸 코렐이 왔다 누가 왔다 뭐 또 흑인이 요즘 뭐 은사 받았는데 안수하면 쓰러진다 그런데 쫓아가지고 안수받고 그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 내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 된 게 잘못한 거더라. 얘기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런데 평신도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세미나만 하고 이제 신학교 가서 상담학 가르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한 가지 뭐가 좀 또 허전한 게 있는 거라. 뭐가 허전하냐 하니까 내가 서 있던 강단이 그리운 거야. 하나님 갑자기 내 강단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개척교회. 남서울 제1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찬양학교를 하려고 한 거지 뭐 교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찬양학교를 이제 일주일 내내 찬양학교를 운영하고 학장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점수 매겨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많은 찬양단 아이들을 지금이야 걔네들이 뭐 30대 40대 훌륭한 아이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일을 한국에서 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세종시까지 또 흘러온 거예요. 지금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다시 목사로 복귀한 게 잘했다. 오늘 아멘하신 아멘 저 집사님이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오일을 선물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오일을 막 마음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몇 개씩 오일을 들고 집에 가는데 야 공짜가 그렇게 좋냐? 공짜로 막 입이 찢어져가 야 이 오이 이거 내일 아침 한 건에 해 먹으면 되겠다. 오이국 해 먹자 뭐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막 늦게
기도 막 쇠 빠지게 하다 12시에 나온 사람은 없어. 없어. 오이 꼬다리 하나 없다 그러지. 오이 꼬다리 하나도 없어. 앞에 있는 애들이 다 가져갔어. 야, 근데 정말 감사하죠. 네. 금요일 저녁에 오이를 주신 아멘 집사님에게 감사하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물맷돌 가면 좀 그냥 공짜로도 좀 주시고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말이야. 그건 또 아멘 안 하시네. 아, 똑똑하시네. 딱 봐가지고 여기까지는 내가 손해보고 여기까지는 손해 안 본다. 딱 거기 아멘. 이 안식일에 떡을 먹은 제사장처럼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새로운 떡을 먹을지어다. 새로운 떡. 그래서 새로운 떡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떡이 내 속에 들어왔잖아. 새로운 떡이 들어왔으니까 이 떡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 나를 갖다가 계속 성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워질지어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이 확 들리잖아. 음성이 들리는데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구나. 오,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내가 막 상처를 받았잖아. 근데 설교할 때 말고 가서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 듣고 어디 부흥회 가서 설교 듣는 걸 참 즐거워하는데, 저는 그래서 목사 된 다음에 지금도요. 어디 은혜스럽다면 여러분 몰래 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나는 이렇게 기도원 가서 은혜 받길 사모하는데, 어느 때는 하도 기도원들이 오살리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어디 가나 해가지고 어딜 갔냐 하니까 인천에 마 무슨 기도원이라고 있어. 마에 뭐 다 무슨 기도원이 있어. 마 뭐뭐 다 뭐뭐. 근데 마 뭐뭐 다 뭐, 왜냐면 내가 얘기하면 다 거기 가버릴까 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마 뭐 무슨 기도원, 박모 목사님이 운영하는 박보영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래서 거기를 은혜 받으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차가 저 밑에까지 산등성이 기도원인데 저 밑에까지 차들이 될 데가 없고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고. 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운영되는 기도원이 있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요, 굉장히 소망을 가졌어요. 나 우리나라 기도원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기도원은 되는 데가 있네. 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주년 78주년을 생각하면서 다 기도 안 해도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 주시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나라가 변화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될지어다. 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죄들이 빠져나가면서 회개가요, 나 죄송해요 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물 흘리고 안 흘리고는 자유고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를 밀어내는 거야. 죄를 다 밀어내니까 그 다음에 내 속에 막 기쁨이 내려오는데, 그때 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통곡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회개더라고. 눈물은 결과이지 눈물이 원인이 아니더라.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지난날 것들이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면서 지난날 것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새롭게 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라.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2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자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오. 살아있고가 자오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살리고, 죄악의 세상에서 살리고, 질병에서 살리고, 문제투성이인 나에게서 살리고, 그래서 죽었던 내가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살아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가세요, 이 한마디가요, 교회 나가시오,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은 기분 나쁘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살려버려요. 전도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려버려요. 그래서 전도의 말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이유가,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자오라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게 확인이 되니까 나에게 건강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나는 아픈 사람들 만나면
뭐 사도신경을 외우라 그럴 때도 있고, 성경을 많이 못 외우니까 주기도문 외우라 그럴 때도 있고, 찬송가만 부르면 병 난다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하라. 나 지금 앞으로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 가져가 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전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야, 너는 뭐 살 필요가 없어. 너 전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너 20년 30년 더 살게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이 인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니? 그냥 천국에 올라와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야 되잖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올라와. 그런데 아니 저 오늘부터 전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하고 하나님이 한 30년 더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전도 안 해도 돼. 일단은 살고 봐야지. 할렐루야.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양심 있지. 전도해라. 양심 있지. 아, 전도할게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는데 그러면 안 돼. 순천에 있는 제가 순천에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어떤 집회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오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 순천 제일교회 권사님인데 자궁암에 걸렸어.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에 서울에 올라와서 수술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권사님 50대 너무 젊으신데 이대로 가실래요? 아니면 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살고 싶어요. 살려줘요. 그래 그러면 권사님 사역을 해야 돼. 사역자가 되면 말씀만 먹고 말씀만 은혜를 받으면 이게 살아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역자가 돼서 무슨 사역할까요? 하여튼 사역.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게 지금은 51년생이니까 몇 살 됐습니까? 70년, 20년 됐네.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영신기도원을 순천에 개척을 했어. 뭐 신학을 안 했으니까 뭐 교회는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영신기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날 살려줬으니까 와서 기도원 집회에서 계속 가가지고 기도원 집회를 했어요. 하여튼 그분이 좀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선교사, 많은 분들 돕더라고요. 저번에도 만났을 때 자랑은 아니시고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도 그냥 어느 선교사 얼마 도와가지고 많이 도와줬다. 아유 권사님 훌륭하셔. 잘하셨어. 그걸 해야 돼. 그냥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헌금하고 그러면 권사님 이제 72세잖아. 72세. 51년생이니까. 이제 72세, 3세 됐는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헌금의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영신기도원 원장의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신다. 근데 안 해도 돼. 일단 한다 그래. 할렐루야.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지. 딴 교회 가서는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전도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하나님 데려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일단은 살려주셔. 나 전도할게요. 그래. 내가 너 속에 있는 거 다 빼줄게. 다 빼줘. 그 다음에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데려가지 뭐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자 오늘 뭐냐면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어.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는데 야, 내 말씀이 오늘부터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오늘부로 내려놓습니다. 오늘 8월 13일부로 나는 변화되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내 회사의 직원들 다 100% 전도해 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렸습니다. 설교로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자, 들리는 거 들릴지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말씀 자체가 내 속에 천국이 임하였느라 천국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오늘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말씀이 오늘 새로 온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이상을 창조하시던 그날이 이미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오늘 들리고 있는 거라니까. 그 말씀 다른 곡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럼 이단이지. 빛이 있으라 하셨던 모든 걸 창조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선우권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메시지, 그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던 세종대왕의 한글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빛이 있으라를 만들었던 그 히브리어 그 말씀이 오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리라. 강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꽃들이 살아나고 그 식물들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소생케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 되던 사업도 잘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이 말씀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살리셨지라고 하는 그 복음 외에는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시 4장 12절에 살아있고 현재형으로 히브리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다 이런 거예요. 영원히, 어제, 오늘, 내일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그럴 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남성 단수로 쓰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낼 때는 남성 단수로 쓰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나타날지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활력이 있어, 에네르게스. 활력이 있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역사하는, 에네르게스를 보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안에라는 단어 플러스 율로게오. 그래서 N과 율로게오 합성어인데 N은 뭐뭇 안에, 무슨 안에냐. 율로게오는 뭐냐면 축복하다, 찬송하다. 우리가 그 성가대가 찬송했잖아요. 찬송하는 것은요, 축복하는 거와 같이 가는 거야. N 율로게오. 그것이 뭐냐? 에네르게스야. 잘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축복하는 메시지 안에 있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 잼뱅이가 되는 바람에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2030년 부산 박람회 5월부터 6개월 동안 하는 게 이게 지금 뭐 10년, 2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필코 해야 되거든요. 부산 엑스포. 근데 지금 그래서 내가 뉴스를 유심히 보니까 잼버리가 잼뱅이가 되는 바람에 대한민국들을 막 욕하면서 우리 이번에 그 투표를 하거든. 196개국가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 안 할래 하는 나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한테 연락하는 중이야. 선교사님 거기서 좀 로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9월 17일 날은 지금 일단 국토부 장관에게 원희룡한테 연락은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답이 없어요. 근데 스케줄을 봐야 된대. 근데 그래가지고 좀 오자, 장관들 여기 우리 교회 오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정치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요. 왜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과거에 그 박람회를 6개월 동안 하고 나면은 그 나라가 그냥 G7에 들어가고 인류 국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이런 9월 17일 기억하세요. 네. 광고가 있습니다. 잠시. 9월 17일 우리 교회에서 저녁 주일인데 저녁 예배 때. 자, 그래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활력이 있어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에네르기야. 그러니까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에너지가 발생이 될 때 그게 뭐냐 하니까 찬송이고 축복이다 이거예요.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활력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 이거 활력이 있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축복이고 찬송이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하고 누굴 축복하면 그것이 말씀의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내 질병을 물리친다는 거야. 병이 있는 사람은 찬송 많이 부르시고 당장 다음 주부터 성가대에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그 성가대원들이 태풍이고 또 휴가 가가지고 좀 많이 빠졌는데 빨리 여러분들 들어와가지고 빠진 사람들 다음부터 그건 아니구나.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찬송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에네르기야.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임한 사람들, 선택된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은 활력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활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 예? 할렐루야. 활력이 있어. 예.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활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 활력이 있어 보이니? 활력이 있어 보여?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믿음, 할렐루야. 뚫고 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기쁘고 이거 우리가 하리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복을 받는 일이 되면 하리라. 많은 예산이 들고 많이 힘들겠지만 기쁠 이것은 하리라. 뭐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 뭐 그냥 보낼 수 없잖아. 뭐 요 차비라도 줘서 보내야 되잖아. 물론 김영란법 때문에 뭐 조금밖에 못 주지만. 근데 우리가 말이지 해야 돼 이건. 하나님 이걸 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에겐 말씀이 있어. 이 말씀으로 이 병을 다 고쳐버릴 거야. 이 문제를 뚫고 나가. 난 돌파해버릴 거야. 내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환경을 돌파해 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걸 돌파를 못하는 거야. 주저앉는 거야.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돌파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보다 더 예리해요. 더 예리하게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완전히 칼로 찔러 쪼개는 역사. 내 문제를 다 분석해버리고 찔러 쪼개는, 신약 성경에 찔러 쪼갠다. 이 구약에서는 좌우에 날섰다라는 게 디스토모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디스토모스인데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한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좌우에 날섰다라는 게 헬라어로는 카나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뜻을 찾아보니까 좌우에 날섰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집하다,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추수 때가 돼가지고 어저께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참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 풀 잘라내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나스가 그 잡초들을 잘라내고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에 수집하는 용어예요. 카나스가.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건 뭐냐 하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맞죠? 칼은 둘로 나누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세리 죄인들의 부류와 그리고 예수의 말씀 믿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 부류가 둘로 딱 나누지잖아요. 좌우에 날선, 좌우에 날선이 분리해서 수집하다는 뜻이 헬라어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분리하고 살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영과 흔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찔러 디크네오마이로 적혀 있네요. 디크네오마이.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에 적혀 있는 디크네오마이는 뭐냐면 찔러. 근데 찔러가 뭐냐 하면은 디크네오마이는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꿰뚫어 통과해버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통과해버리시길 바랍니다. 찔러 쪼개고 통과해버리잖아요. 통과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영혼의 만족이 와요. 나를 통과해버리셨대.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관통을 해버려야 돼. 근데 내가 너무 생각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내 주관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오늘 통과될지어다. 이 통과가 돌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 돌파해버려.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리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리고 통과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과하십시오. 찔르십시오. 내가 찔림을 당하겠나이다. 찔르십시오. 고넬료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구제가 하늘나라에 이미 상달됐어요.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달할 때 그때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신유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불받아서 바뀌어지는 고넬료가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은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완전한 은사로 나타날 때 신유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내 입에서 막 예언도 나타나고 환상도 보여지고 여러분 그때마다 환상이 보여질 때마다 꼭 이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록을. 오늘은 어떤 환상을 봤다.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게 나중에 스토리가 돼요. 드라마가 되고 스토리가 돼요. 그런데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가지고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 관통을 해버리는 거야. 뚫어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거기서 확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평소에 구제가 상달되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달하는 그 말씀,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이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 가지고 오셨죠? 이 말씀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순간에 여러분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